안녕하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되,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스러운 비밀들을 계시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앞에 상가 조심 또 조심하는 가운데 믿음의 얼들을 바짝 통해매며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려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에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6장 1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 6장의 주제가 되어지는 7인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본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흰말과 그 탄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흰말과 그 탄자는 문맥상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판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은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과 그 탄자를 보았는데,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지하해버리며 큰 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죽은 군인들만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죽은 군인들만 약 1700만 명이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의 숫자까지 합친다면 아마 몇 배 갑절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제3차 세계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핵무기 전쟁이 되어지고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가 동원되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인류 역사가 아마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처참한 전쟁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전쟁이 아마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현대인은 고도로 불안한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5절로 6절에서는 셋째 인을 떼셨는데 검은 말과 그 탄자를 보았는데, 이것은 기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은 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요, 또 한 대 되는 보통 사람의 1일분의 식량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 품삯으로 한 대의 밀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식량값이 매우 비싼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량이 크게 부족하다고 하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기근이 처처에 심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은 넷째 인을 떼신 이는 청황색말과 그 탄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청황색말과 그 탄자는 8절에서 설명한 대로 사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음부는 무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은 아마도 전쟁과 기근과 사망 혹은 무서운 질병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 죽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주님 재림 전에 많은 질병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질병이 또 확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주님 재림 직전의 대환란의 시대에 여러 일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신의 재림 직전의 징조들을 제시한 내용들과 아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주님 재림 직전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들과 사망의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며, 우리가 바로 지금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환란에 대비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게 제일 급선무다는 겁니다. 9절로 11절까지는 다섯째 인을 떼셨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탄원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집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죽음, 사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몸은 흙으로 빚어졌기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 장사되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원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이죠. 선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순교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핍박과 순교는 정말 징조의 내용이며 대환란 시대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보응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단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흰 두루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성결과 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동료들, 또 종들과 형제들의 순교하기까지 잠깐 동안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는 비록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순교하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는 비록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또한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쉰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의 시간표를 볼 때
수천 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섯째 인의 중요한 진리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순교자들의 죽음이 더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초대 교회로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 왔지만 여러분, 마지막 심판 전까지 순교의 죽음은 계속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섯째 인을 떼셨는데 사도 요한은 큰 지진과 천체의 변동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해는 총담같이 검어졌습니다. 총담을 털실로 짠 거무스름한 부대자루를 가리킵니다. 달은 피같이 되었습니다. 또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극심한 천재지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지진들과 천재지변들은 종말의 한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이죠. 천재지변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의 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내용이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큰 지진들은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또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평상시에는 담대하고 때때로 교만하기까지 한 힘 있는 자들, 땅의 권세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대환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도 두려워 떨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곳을 찾기에 급급하게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이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이죠. 결론적으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예언하기보다는 바로 일반적인 종말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전쟁, 기근, 질병과 죽음과 핍박과 순교, 큰 지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고 세상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조들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 작정하신 일들을 결국은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성실하게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예수님이 인을 떼신 모습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징조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무서운 질병과 사망과 같은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을 잘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지금도 선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탄원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는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부르심 앞에 응답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귀옵기는 이제 우리는 깨어서 믿음 생활 말씀대로 바르게 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